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로 2절과 8절에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5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실패에서 이것을 배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던 작업자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비상구가 어딘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화재 위험을 경고한 문건이,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고된 화재였어요. 즉 이것은 인재, 사람으로 말미암은 재난이었던 것이죠. 톰 소여의 모험 아십니까? 쓴 작가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운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또한 있죠. 지난 사무엘상 12장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찰한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에 다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이 사울의 실패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 했냐면 10장 11절에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 examples, 본보기가 되어서 되고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고가 되게 하려고, warnings, 경고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 이 길로 가야 한다라는 생명의 말씀이 쓰여져 있죠.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울의 실패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사울이 그의 왕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지, 또한 그 사울의 실패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 암몬 전쟁과의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것이 1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암몬이 문제가 아니라 늘 괴롭혀왔던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했어요. 군사를 모아서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단이 참 용감했던지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쳤지, 그래 한번 이번에 끝장내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요나단의 공격은 참 용감했지만 그로 말미암은 대가는 굉장히 위험했는데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블레셋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기마가 6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병사는 3천이에요. 게다가 보병, 이 블레셋의 보병은 셀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울이 있었던 이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딱 봤을 때 이 전쟁은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느꼈는지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합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4분의 3의 힘을 발휘한다. 그 어떤 병사나 무기보다 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사울은 참 그래도 자기가 왕이라서 그랬는지 그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같이 몇 명 그와 함께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는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병사들도 군인들도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유명한 얘기, 나 떨고 있니? 서로 너 떨고 있냐? 다 떨고 있는 건 너무 무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는 병사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기고 지기고 떠나서 이거 죽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말씀대로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렸던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뭐냐면 길갈로 가서 7일간 기다려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번제를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길갈로 먼저 내려가십시오. 나도 뒤따라 갈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7일간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10장과 13장이 연결되는 본문 같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7일을 기다려요. 이거 참 귀한 부분입니다. 칭찬받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7일 지났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길갈에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겠다 나는. 거의 없으시네요. 뭔가라도 하겠다. 뭐 잘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겠다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뭔가 기다리기에는 사기가 바닥을 치니까
지도자로서 뭔가 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7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직접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직접 번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최악의 결정이 여기서 발생해요. 자, 9절에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직접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마침 기가 막히게 그때 사무엘이 막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무엘이 저렇게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맞든 아니면 정말 타이밍이 맞았든 제가 봤을 때는 왔는데 마침 번제가 끝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사울이 놀랬겠죠. 오늘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사무엘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표정이 굳어있는 채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죠.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번제를 직접 드렸냐 이거예요. 나를 기다리지 않았냐 이거죠. 사무엘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변명을 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요,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요, 고객들이 사라지고요, 매출이 떨어지고 계약이 안 되고 그런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능한 지도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반전시킬 무엇인가를, 카드를 쓰지 않겠냐고요. 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럴듯하죠. 두 번째, 제사장 사무엘께서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도 논란이 있어요. 과연 7일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기다렸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뭐 온전히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쳐도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제 mikmas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길갈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전쟁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근데 이 사울이 걱정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군대가 많은데 길갈로 쳐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걱정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리 지레의 겁을 먹고 자기가 먼저 손을 쓴 것이죠. 뭐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변명을 가만 들어보면요, 사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편을 들기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억울한 면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사울처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논리는 상당히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다른 왕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랐다는 데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해서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마치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참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망령되다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할 때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사울은 나이가 젊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선택이 사실은 정상에서 벗어난 치명적인 실수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자, 13절이죠. 주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으니, 만일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임금님과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 계획인데 그 사울의 그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요,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었냐? 사울이 보기에 믹마스에 막 몰려든 블레셋의 군대와 그 위엄과 그 숫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마주하고 당한 현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에 누가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울에게는 마주한 현실이 너무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의 결핍이었어요. 바로 믿음의 실패였죠. 그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의 실패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은 믿음의 결핍의 결과다. 내 삶에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다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불순종의 원인은 내 상황이 어려워서 악화되어서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흩어지는 군대, 또한 사라지는 군대, 상대적으로는 그 적들은 막 모여 있고, 이렇게 보기에 포위 상황, 이것이 그가 불순종한 이유이죠. 사업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줄고 고객이 줄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막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사울은 줄어드는 군대를 우려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우려가, 그 걱정이 믿음의 결핍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더라면 사무엘 기다렸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더라면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얻고자 한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주님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그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보다는 뭐예요? 강력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 그 군사들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흔들리는 믿음은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흔들리고 저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일을 겪지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결핍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짓거든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이클에 연결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몬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 마냥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지난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사하구나. 우리가 순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어떤
압박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불순종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령 충만은 늘 현재여야 해요. 현재.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 아닙니다.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요 소멸되죠. 떠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불타오르던 것이 사가라듭니다. 차갑게 사가라들어요. 그러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불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울에게 벌어진 위기 상황은 사울에게는 마치 선악과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되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길갈의 선악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의 쟁점은 이것입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대신하는 왕이 될 것인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너무나 급박스럽고 또한 압박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사울은 결국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명령된 행동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과 같은 형편에 계신 분 계십니까? 믹마스의 포위 상황, 점점 악화되고 매출은 줄고 함께하는 인자들이 떠나가고 준비적인 프로젝트는 잘 안 되어가고 지지부진하고 멈춰 있습니까? 이때 이것이 길갈의 사울에게 벌어진 선악과 시험과 같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주의 자녀로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처럼 살아갈 것이냐의 시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셨죠. 저도 미국에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목회 비상이 걸렸어요. 성도님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었고 또한 교회의 재정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급히 온라인 사역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차차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복을 하던 중간에 통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인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축하할 일인데 그분이 청년 담당의 찬양 인도자셨어요. 미국에서 귀한 목회자 모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코로나19에다가 게다가 예배 사역자가 사라졌고 청년 담당 사역자가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밀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의 삶과 목회는 누가 주관하니? 주님이시지요. 당연히 주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너 왜 잠을 못 자냐?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좋은 인재와 좋은 동역자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팀 이루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7월 1일부터 2022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14 금식기도,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 2주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다 막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2주의 기도가 다 끝났잖아요. 7월 15일이 됐는데 종교 비자가 살짝 잠깐 열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시고자 했던 목사님이 지원을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그해 9월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와 그 다음에 젊은이를 맡았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저의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1년 뒤에 제가 청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그분을 또 그때 딱 다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지난 4개월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과 압박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인들을 시험받을 때에 오직 주를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핍은 예배의 변질에서 온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단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에 모이는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내게 존귀하신 분이고 그 자체로 영광받고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왜곡되거나 변질이 되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예배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변질로 말미암아 믿음이 결핍이 되고, 믿음이 결핍이 되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예배가 바로 변질된 예배였어요. 제가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어떤 예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서 원한 것이 아니고요,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나의 업적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그를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을 합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규정을 해서 막고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입법을 마음대로, 물론 거부권이 있지만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법행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법행위에 끼어들었다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도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넘었다는 얘기는 그가 어떻게도 할 수 있다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권한도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증거였어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원하다면 하나님이 금지해도, 하나님의 선을 그어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사울임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을 넘어서 번제를 드렸다, 이게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왜 굳이 사울이 번제를 드려야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그 숨겨진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예배는 변질된 예배였어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주시겠지, 매출을 늘려주시겠지, 진급해 주시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그것이 사울의 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고 되풀이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2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아, 이거 이길 수 없겠다. 그래 생각한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뭘 들고 나갑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다가 그 전쟁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동일하게 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 이것이 지금 이 사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점에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되시기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배워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나 승리보다 과정을, 순종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사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뭔가 내가 왕으로서 업적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었지 어떤 대단한 성과, 업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요? 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정말 고귀한 낭비, 이 온 우주를 그 둘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있는데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고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처한 현실이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반역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는 사람과 자연의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죠.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죠? 사귐,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영원한 사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에 합하여서 내 마음을 찾고 내 마음을 따라 함께 교제하며 내가 가는 곳이면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순종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기로 하십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있고 묻고 쫓고 따르는 사람.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만이 아니고 27편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귀며 그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아마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제 모습인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정을 내려고 뭔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한 가지만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논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한 믿음의 결핍 때문이며 또한 믿음의 결핍은 예배의 변질의 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고 성동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것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와 하나님 아버지 몰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침착하게 저급하지 아니하며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오늘 살아가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그 놀라운 역사를 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 계신 주님 존재 찬양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을 또한 믿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울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이 믿음의 결핍의 결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핍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변질에 있었음을, 실패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 사람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믹마스에 포위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신실한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존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부터 옴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촛대를 옮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며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힘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도 선교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단기 선교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영원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순종의 예배를 통하여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로 순종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기후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